지백성교회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오니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주장하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이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7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저희들이 7번째 해당이 되는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 3번째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3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종종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은 그런 의미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시험이 아니고 여기서 영어로 이 표현을 하자면 Let us not into temptat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하나님,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나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tempta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들, 타락한 욕망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탐욕들, 죄악된 탐욕들을 가리켜서 이게 temptation이다. 여기에 이제 죄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방탕한 것, 또 음란한 것, 또 물질 우상 숭배,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마음,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 몸과 영혼에 아주 해로운 것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런 죄의 유혹들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이 유혹들, 잘못된 것들, 이 욕망들, 탐욕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런 욕망들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들은 내 안에서 이런 유혹들이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게 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13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와는 뱀 때문에 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그 책임을 다른 존재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늘 이런 책임 전가를 책임 돌리기라고 얘기하죠. 책임 돌리기를 늘 일상적으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학생은 선생에게, 선생은 학생에게 그렇게 책임을 돌립니다. 직장 동료는 서로에게 그렇게 책임을 돌리고요. 사장은 직원에게, 직원은 사장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뭔가 일이 안 되거나, 뭔가 내가 잘못을 행하거나 실수를 행하거나 또 죄를 짓거나 이러면 다 딴 사람 때문인 거예요. 다 딴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고, 다 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내가 했다 하고 익숙하게 책임을 돌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간 그 삶에 대해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블레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그랬다고, 죄를 지은 게 왜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그것은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이에요. 내 자유의지에 의한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이라는 거죠. 누구한테 그 책임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왜 그게 아내 탓이고 그게 왜 뱀 탓입니까? 유혹은 늘 있을 수 있어요. 유혹은 늘 찾아와요.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갈 거냐 넘어가지 않을 거냐, 그 선택과 그 결정은 내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과 결정입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죄의 유혹을 하시고 죄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생각해 보면, Lead us not into temptation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지 않기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 가운데로 이끌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인도하시지도 않으시고 죄의 유혹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욕도 주셨어요. 소유욕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욕심과 이 욕망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더 이 탐욕스럽게 원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입니다. 우리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과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식욕을 주셔서 우리에게 음식을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셨고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고 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빼싹 말라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이 몸에 안 받아요. 계속해서 이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빼싹 말라가지고 이 거식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먹음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식욕을 가지고 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비만이 되고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중풍과 같은 그런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병을 얻는 게 그 음식을 해준 와이프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그런 병을 얻은 건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식욕을 절제하지 못한 내 책임인 것입니다. 탐욕스럽게 탐식한 내 책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우리에게 성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음행을 행하고 그리고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의 탐욕이에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인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다 내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해서 파멸과 죽음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안에서 나오기도 하고 우리 밖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의 유혹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의 유혹은요, 우리의 타락한 욕망과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다. 죄의 유혹은 우리의 타락한 욕망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왜 다투느냐? 우리가 왜 싸우느냐? 내 안에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 사이의 싸움과 다툼이 정욕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심지어 싸우고 다투기까지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정욕 때문이에요. 이 정욕에 대해서 헬라어로 헤도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기쁨과 만족을
탐닉하는 욕망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기쁨과 만족을 탐닉하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들을 소유하려고 움켜쥐려고 그것을 쫓아가 갑니다. 이렇게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은 아주 강력해서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싸우면서까지 다투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타락한 욕심들이,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대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타락한 욕심들, 우리의 탐욕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질의 욕심을 가진 그 형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들을 물리치라는 거죠. 끊임없이 더 한계 없이 원하는 내 기쁨, 내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재물을 좀 더 많이 얻어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져서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물리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 죄의 유혹은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욕망과 끊임없는 탐심은 언제든지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욕망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이 끊임없이 계속 이 질주만 하려고 하려는 우리의 욕망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쓸 수가 없어요.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하게 다른 차를 받거나 가드레일을 받거나 크게 사고가 나야 비로소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가 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질주하는 것이 브레이크가 없는 차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브레이크가 없으면 끊임없이 질주하다가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브레이크가 뭐냐? 그 브레이크가 바로 만족한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욕망이 결국에는 사고를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물론 우리가 부자가 아닐 수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내게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이제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 욕망의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죠. 만족해야죠. 그런데 이 만족과 감사가 없으니까 이웃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결국에는 우리아까지 죽이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 아내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도 이미 한 나라의 왕으로 이미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의로운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내서 나봇과 그 아들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 만족한 마음이 없는 것에 사단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계속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계속 죄를 짓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내용이에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 너무 중요합니다. 만족할 수 있는 마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어요. 교회를 풍치박산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경계하고 이게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이끌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죄의 유혹은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타락한 욕망들, 탐심들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제의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지만 잠언 30장에서 나오는 아굴입니다. 여러분 아굴은 본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본인이 부유하게도 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부유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으니까. 가난할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부유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절제거든요. 절제거든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 절제의 마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주에서 유명한 명소인 최부잣집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최부잣집 이야기를 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최부잣집은 12대를 거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만석지기 부자였습니다. 이 9대에 걸쳐서 진사의 벼슬을 가졌고요. 이 집안은 깨끗한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오랫동안 대대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집안에는 6개의 가문이 있어요. 이 6개의 가문이 뭐냐면, 첫 번째로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권력의 탐욕을 갖지 말고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는 의미예요. 권력의 탐욕을 갖지 않기 위해서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절제에 해당되죠.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흉년 때문에 고생하는데 남의 불행을 타서 행복을 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흉년이 들어서 소작농들이 빌려간 쌀을 갚지 못하니까 그 모든 빚을 다 탕감시켜줬습니다. 담보문서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과객에게 손님에게 후하게 대접하라. 다른 사람이 행복을 잠시 느낄 수 있게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지들을 굉장히 푸짐하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남을 도우라는 의미죠. 소작의 3분의 1은 항상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나눠주고 베풀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을 시집 온 후 3년간 무명 옷을 입게 하라. 전략과 검소를 몸에 배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자로서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 사회적인 책임을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것을 실천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최부잣집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안 믿었을 가능성이 높죠. 옛날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굴처럼 진정한 절제를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최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절제는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절제 없는 탐심은 반드시 자신을 망가뜨리고 또 이웃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이 기도,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유혹을 받아요. 죄의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의 유혹은 누구나 다 받아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죄의 유혹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 마귀로부터 3번의 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느냐는 내 선택과 내 결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머리에 죄악된 생각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타락한 욕망으로 죄의 유혹이 머릿속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첫 번째 생각에서부터 잘라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내셔야 돼요. 이게 죄의 유혹이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죄악된 생각을 가져다 주는 이 육신의 정욕은, 이 타락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잘라내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안 잘라내잖아요. 막 그런 생각을 막 상상하고 좋아하면, 그걸 허용하면 그 죄의 유혹이, 죄가 점점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악의 열매를, 죄의 열매를 무럭무럭
그렇게 풍성하게 맺은 그 상태에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긴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예 첫 생각서부터, 뿌리를 내리기 전에 첫 생각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야 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아예 잘라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부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내 머릿속에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낼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욕망과 육신의 정욕을 잘라내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잘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모두 잘라내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고,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타락한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욕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이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죄의 유혹을 허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육신의 정욕과 마음속에 있는 그 타락한 욕망들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만족하는 마음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저희들에게 주셔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마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타락한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내고 대적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꺼이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말하고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안에 우리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악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넘어가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며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유혹을 받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혹이 왔을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잘라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백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있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후 주일 성경 공부가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분노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지, 오늘 그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이 부부간에서도 이 화, 내 안에 있는 화, 이 분노,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또 교인들 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분노와 이 화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화가 나서 한 말, 분노 가운데 한 말들, 나중에 더 후회할 말들이지만 그건 한 번 쏟아내면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쏟아낸 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쏟아내기 전에 내가 해결을 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적 접근도 물론 있겠지만, 뇌과학적으로 이 뇌를 가지고 최근에 뇌과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발전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11 전도운동, 태신자 전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 우리가 이렇게 태신자를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매일 기도하고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전도에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911 전도 운동을 위해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구호 한번 외칩니다. 전도하자.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전도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자. 한 사람이 한 가정을. 할렐루야. 네. 9월 24일 날 성경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하늘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예수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종노릇하고 노예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타락한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의 유혹들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잘라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그런 가정이 되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대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였던 다윗의 그 고백을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오창식 권사님 암병으로부터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평케 하여 주시고 또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손들이 다 예수님 믿고 잘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그리고 선비매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동 이은하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 하나님께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의 유혹들을 대적하고 잘라내고 영육간의 승리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해,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